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 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인가? 그분의 죽으심은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전 인류의 생사와 연관된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감추어져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옛 창조를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구약에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등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관하여서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성막의 번제단에 매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계속된 그 제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은 구약에서 계속하여 드리던 번제단의 제사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약에서 드리던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던 구약의 짐승의 피제사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가 드려짐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하셨습니다. 벌써 구약에서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며,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는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 매달았는데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다 살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오늘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민수기에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매단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꺼번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입성하셔서 수일 동안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며칠 전에 미리 양을 잡아다가 양을 끌고 와서 집 마당에다가 두고 이 양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종교인들에 의하여서 점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으시고 질문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분을 올무에 넣으려 했지만은 그분께서는 전혀 하자가 없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양으로서 전혀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월절 날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것이 마지막 식사이심을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은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앞둔 심정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 당할 것을 앞두고 기도하셨는지, 또 그분의 영혼이 놀라셨는지,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고뇌 가운데 그분께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체포당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체포당하시기까지 사람들은 협력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분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당시 타락한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치를 대표하는 로마 정부의 파견인 빌라도는 그분을 붙잡아 부당한 재판을 실시했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체포되시고 그분은 죄목도 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빌라도가 한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리 신문해도 그분에게서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며 꼭 밀란이 일어날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빌라도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형 판결 받기 전에 헤롯 왕에게 보내져서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은 헤롯 왕에게도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만 희롱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과 후에 로마 병정들에게도 조롱당하신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오늘 27장 27절로 32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머리에 뭐가 씌워졌다고요? 가시면류관. 손에는 뭐가 들려졌습니까? 갈대가 들려졌습니다. 몸에는 무엇이 입혀졌습니까? 그분이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로마의 병정들은 그분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에 대한 로마 병정들의 조롱입니다. 왕은 머리에 뭘 씁니까? 면류관을 씁니다. 왕관을 씁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정들은 가시를 엮어 가져와서 당신이 왕이지 않느냐, 면류관을 쓰라고 가시 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웠습니다. 그분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호를 들고 있습니다. 왕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갈대를 하나 가져가지고 이거 홀이야. 당신이 왕이니까 이거 들고 왕노릇 한번 해봐 하고 그분의 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주로 무슨 색깔의 옷을 입습니까? 자색 옷을, 붉은 계통의 자색 옷을 주로 입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자색의 색깔의 천을 가져가 그분에게 덮어 씌우고 당신이 왕이야.
머리에 면류관 쓰고 손에 호를 들고 이제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왕노릇을 한번 해보라 하고는 그 앞에 낄낄대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왕이여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분을 주먹으로 때리며 침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부와 가졌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에, 즉 6월절 날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분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6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못 박히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지나가는 자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또 머리를 흔들며 욕하며 저가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남들을 구원한다더니 자기나 구원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7, 8절에 이미 예언이 된 상세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시편에서는 상세히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썰개탄 포도주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막대기에 달아서 예수님 입에다 대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에 대고 맛을 보시고는 썰개탄 포도주인 것을 아시고 그분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썰개탄 포도주를 먹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썰개탄 포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달아매 놓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동정심에서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우게 하며 그분이 고통을 덜게 하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주신 고통을 모두 다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팻말의 내용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써서 붙인 팻말입니다. 빌라도가 이 팻말을 붙일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팻말을 써붙였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 중에 하나는 재판할 때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내어 재판을 시작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십자가 팻말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조롱을 하기 위하여서 그 팻말을 붙였지만은 빌라도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팻말을 붙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그 당시에 최고로 흉악범인 두 강도와 같이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은 노예의 값에 팔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로 흉악한 흉악범 두 강도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흉악범 취급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도 그 무덤이 죄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말씀은 바로 그 무덤이 죄인과, 다른 말로 악인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두 강도와 함께 죽게 되셨다 하는 예고가 벌써 이사야 53장 9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리셨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만에 그분은 기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중 처음 3시간과 나중 3시간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은 그분은 사람들에게 갖은 비방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별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받은 그분의 조롱이 끝나자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가 지나자 이제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심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보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류의 죄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후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3시간 동안 놋뱀으로 바둥거리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저주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도말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물까지 다 흘리신 것입니다. 오후 3시간 동안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천기도 변했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둠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요, 세상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어떠한 놀라운 기운으로 덮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시간은 자연도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깔렸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는 동안 이 땅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같이 그분의 고통의 순간에 숨죽이며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분은 오후 3시에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소의 휘장, 그리고 이것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을 그림을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을 통과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5m 곱하기 5m짜리입니다.
가로도 5m고 세로도 5m. 그런데 이 휘장이 단순한 헝겊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질긴 헝겊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휘장을 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처럼 질긴 휘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휘장이 5m 위에서부터 중간이 아래까지 갑자기 소리내면서 두 덩어리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이 흘리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에베소 2장 14절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20절에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이 죽으시는 순간 땅은 흔들리고 바위는 갈라졌습니다. 사단의 왕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사단의 요새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무덤이 열린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사망이 철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람들에게 나와서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부활한 성도들이 합쳐서 천열매의 한 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에 요셉에 의하여서 후대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이사야 53장 9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후에 장사된 후에도 타락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무덤을 인봉하자고 했습니다. 62절로 66절에는 이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분의 무덤을 인봉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웃기는 짓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인봉을 했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이 인봉한 그 인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